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1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다윗과 압살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믿는 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전 10세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의 신앙이 이렇게 빼어났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삶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겪은 고난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부자가 계획하는 일은 상반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누이 동생 다말이 겪은 일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복형 암논을 죽이면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은 그를 외가에 3년간 피신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앉겠다고 압살롬은 군사를 일으켜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파천합니다. 아들에게 쫓겨 피신하면서도 휘하의 장소들에게는 이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의 생명만은 보존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자간에 얽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상황이 복잡하다 하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서로 어긋나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지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람의 지혜를 언제나 능가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계획한 압살롬은 쫓고 쫓기는 전쟁을 벌이는 중에 나귀를 타고 상술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느라 묶었던 머리끈이 풀려 숱이 많고 긴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마침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타고 있던 나귀는 그대로 앞으로 달려갔고 압살롬은 공중에 대령대령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입니다. 이제 사람이 나설 차례입니다. 꼼짝 못하는 압살롬을 체포하여 다윗 앞에 무릎 꿇리면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을 보존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그르치는 것이 또한 사람의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주군의 명령에 반하여 압살롬을 죽입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지만 아들 중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들은 4명에 불과합니다. 나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입니다. 이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물론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순리대로 한다면 큰아들 암논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암논이 아니면 압살롬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그의 형들에게 유고가 일어날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가능성이 실제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 모든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몇 대목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부터 오늘 설교 본문이 있는 18장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긴 서사입니다. 다윗 왕조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왕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지도력도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후계자로 압살롬을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 얘기는 전형적인 궁중비하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큰아들은 앞에서 말씀대로 암논입니다. 암논은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암논은 계략을 써서 다말을 범한 뒤에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자기 누이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압살롬은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압살롬을 살해할 계획을 짭니다. 다윗의 큰아들이며 자기의 형이고 앞으로 왕이 될 암논을 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잔치를 벌이고 암논을 비롯해서 많은 왕자들과 공주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암논이 술에 취한 순간을 노려 부하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사가 성공하자 압살롬은 외가가 있는 구술이라는 나라로 피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근친상간과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3년의 세월이 흐르자 다윗은 멀리 떠난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림이 간절해졌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왕을 설득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나서서 살인자인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없었지만 요압 장군의 말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일을 허락했습니다. 압살롬은 망명의 신세를 면했지만 왕을 직접 아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둔의 세월이 또 2년이 흘러 지나갑니다.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를 합니다. 왕자로서의 활동이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문제가 이 정도로 끝났다면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혁명인지 쿠데타인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압살롬이 왕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처럼 일개 장군이었다면 분명히 쿠데타입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은 압살롬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아픔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왕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지도층 인사들의 지지도 뒤따랐습니다. 당시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2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장군을 보내서 반역자들을 진화보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민심이 이미 다윗 왕에게서 아들 압삼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결국 다윗은 가까운 일부 신하와 함께 야반 도주하듯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고 압살롬은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력이나 민심으로 본다면 당연히 아들 압살롬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다면
솔로몬은 틀림없이 제거가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른 왕자들을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뒤섞이면서 결국 압살롬은 전투에 나섰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다윗은 자기 장군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의 마음은 이중적입니다. 반역자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왕으로서의 의지와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의가 아니라 주변 세력의 충동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장군들과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있던 압살롬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나서서 직접 창을 들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압은 압살롬이 그술의 망명격으로 매물 때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데려왔으며 압살롬을 왕과 화해시키고 압살롬이 왕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압살롬이 결국 자기의 정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왕궁의 역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략과 중상과 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전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관심은 전투가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압살롬의 안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비통에 빠졌습니다. 그의 심정을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뒤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지요? 요압 장군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다윗을 설득하고 위협합니다. 요압 장군의 유세는 이미 다윗 왕권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압은 훗날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왕권 투쟁이 벌어졌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역사에 대한 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역사책에도 나올 만한 평범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얘기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정 역사를 무조건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여전히 미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참척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참척이란 자녀 손들이 부모 앞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내 아들 압살롬 하는 절규를 자신들의 운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통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일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삶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많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는 그런 고통의 점철이었습니다. 20세기에도 그들은 홀로코스트의 운명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참척의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서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왜 읽어야 합니까? 이건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름으로 읽어야 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참척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의 실존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고통을 포함한 모든 삶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의 영적 관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하는 다윗의 탄식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통에 찬 외침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사건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입니다. 참측의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위리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창과 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에 반복되었습니다. 실제 전쟁터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노동 현장에서도 또는 교육 현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생명을 살린다는 병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이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결국 하나님까지 죽인 겁니다. 철학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의 하나님 사례를 외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측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절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깨닫으리라 믿습니다. 어버지 주일에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구원 얻은 삶을 살지 않고 각기 자기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참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을 사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은 영원히 죽은 삶을 산다는 것을 안다면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전에 동참하는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그것은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예수님은 유대교 사내드림 법정이나 빌라도의 로마법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생명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자녀들의 영적 생명이 생명으로 이끌림 받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을, 우리 가정을,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라는 혈통으로 통한 가족들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압살롬의 애증의 관계를 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높은 경륜 속에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세워가는 우리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믿음이 하나 되어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가정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건강한 가정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